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10월이죠. 10월 첫 주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기드온과 그의 가정의 이야기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제목을 제가 가시나무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정했는데요. 여러분 아마 이 의미는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해요. 여기에 이제 우리의 마음을 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까지 좀 담아서 기드온의 집안 이야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 의미들을 그냥 메시지, 성경이 주는 메시지를 좀 발견해보고 최종적으로 이런 비극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의 상처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우리 또한 그런 가시들을 키우지 않나, 가시나무로서 살지 않나, 이런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와 그리고 반성, 그리고 주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가시를 좀 치우고 주님을 품는 것까지를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기드온 하면 우리가 너무 다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사사고요. 거의 사사 중에서는 제일 유명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기드온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기억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이제 군목시험 대학교 1학년 때 응시할 때 대학교 1학년짜리가 할 수 없는 일 가운데 하나가 설교였는데 설교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군목시험을 볼 때 대학교 1학년 때 시험을 보는데 경쟁률은 굉장히 세고요. 사실 군목시험은 붙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신에서도 거의 한 6대1, 7대1 정도 됐고, 감신에서 그 정도인데 전체 신학대학으로 다 합치면 한 15대1, 20대1까지 가는,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근데 이제 영어, 그 다음에 윤리, 국어를 봤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간 면접도 좀 보고요. 그리고 영어, 국어, 윤리, 면접, 설교까지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학교 1학년짜리를 설교를 하라 그러는데, 이제 저는 사실은 별 관심이 없어서 준비를 안 하다가 하루 전날에 그냥 정말 대충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군목시험 볼 때 이 설교를 망쳤습니다. 그래서 아마 설교 점수가 제일 낮았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대학교 1학년이면서 첫 번째, 사실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설교를 한 거거든요. 그때 이제 기드온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 정말 성의 없이 준비해서 좀 망신을 당했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래서 기드온 하면 조금 더 저한테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해주는 인물이기도 해요. 근데 기드온 하면 다 알지 않습니까? 이 기드온이 불과 300명의 사람들과 미디안 대군 10만을 물리친 이야기는 정말 그런 전사?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할까, 이런 어떤 궁금증이 들 정도로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렇지만 분명히 성경은 기드온이 그런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루어냈다고 말하고, 오히려 사람을 줄여가는 과정들을 거쳐서 300명을 뽑은 거니까, 자, 이거는 정말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그런 일들이 있고, 기드온에 대해서, 기드온의 가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했던 내용을 시작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즉 왕이 돼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사실 왕에 대한 필요성이 나름대로는 요구가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싸웠던 대상들, 사사시대에 블레셋, 미디안 뭐 이런 쪽에서는 왕이 있었고, 왕이 있다는 것은 강력한 상설 군대가 있다는 거예요. 상설 군대가 있다는 것은 훈련을 받는 군대가 있다는 것이고, 무기가 제대로 된 무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디안이나 블레셋 이 전사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보다 늘 무기가 많고 또 병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훈련됐겠죠. 근데 사사시대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사사는 원래는 판관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안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그걸 해결해 주는 사람이 사사거든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그 사람들과 수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예요. 높고 낮은 게 없는 거죠. 기드온도 그냥 한 사람의 이스라엘 사람일 뿐이에요. 다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사사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를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사사기를 판관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사는 정확하게는 판관에 더 가깝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력한 상설 군대가 있다 보니까 전쟁을 했을 때 늘 약탈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다. 근데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를 거기서 찾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는다고요. 즉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는 왕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 신앙만 제대로 붙들고 있으면, 그러면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는데,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생각이 늘 그런 거죠. 뭔가 좀 주변 나라들보다는 우위에 있고 싶고, 그래야 마치 좀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했고요. 기드온은 뛰어난 사사잖아요. 당연히 기드온은 거절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게 되게 의미 있는 고백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신앙은 결국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가져옵니다. 자, 기드온이 직접 다스리지 않아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드온이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다. 자, 그럼 기드온은 전반적으로 훌륭한 사사입니다. 그렇죠? 그건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훌륭한 기드온도 완벽하진 않아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람은요, 완벽하진 않아요. 누구나 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사느냐, 아니면 나는 교만한 사람으로 사느냐, 이 차이는 여러분들이 인지해야 돼요. 그래서 늘 확실하게 보이는 판단도 늘 나의 잘못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돼요. 자, 기드온이 실수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좀 낯설겠지만 기드온의 실수를 성경에서 좀 찾아보려고 해요. 그러면 기드온이 어떤 실수를 했느냐? 기드온은 이제 일단 확인해 봐야 될 게, 기드온의 실수 중에 이 다스리면서 실수했던 거는 결혼을 너무 많이 했어요. 결혼을 너무 많이 해서 아들만 7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남자 여자 동일하게 태어난다고 치면 7 곱하기 2면 140명 정도의 자녀를 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요. 이게 실수예요. 왜? 기드온이 결혼을 많이 했던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결혼을 통해서 좀 평화를 구축하는 수단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방 여인과의 결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이 기드온 가정의 몰락의 원인이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세겜 여인과 결혼한 거예요. 세겜 여인과 결혼하면서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게 기드온의 첫 번째 실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아주 드러나는 기드온의 실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왕이 되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아이 됐다, 나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거야. 이제 그 이후에 은기고리를 좀 갖고 와라. 금기고리죠. 금기고리를 좀 갖고 와라. 그러면 내가 금으로 에봇을 만들겠다.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왕이 되달라는 대신에 은기고리를 가져오면 내가
그거 가지고 에봇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기드온이 대답을 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쩌면 기드온이 자기 욕심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백성들의 불안감을 좀 이해했겠죠. 그래서 좀 백성들이 이게 있으면 좀 안전할 거야 라는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상징물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이 뭐냐면 제사장들이 입는 제사장 복장이에요. 우림과 둠밈이 여기에 달려있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입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들이 입는, 제사장 지파가 입는 이 에봇, 이것이 기드온이 만들어서 제사장 누구를 준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사기 8장 27절에 보니까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됐다?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됐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백성들의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의 불안을 금귀고리를 받아서 에봇을 만든 거예요. 상징물이죠. 에봇은 원래 제사장들이 입는 일종의 가운, 제사장의 복식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건 뭐 거룩하다고 백성들 생각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기드온도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들어서 이건 원래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입는 옷인데 이거를 제사장을 안 주고 어떻게 했느냐, 여기 보니까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 그랬어요. 그것도 자기의 성읍. 게다가 진짜 안 좋았던 건 뭐냐면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다. 우상숭배죠. 이게 결국은 우상숭배로, 에봇이 우상숭배로 이어진 겁니다. 사실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에봇이라면 특별한 옷이잖아요. 거룩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의식이 있지만 그것 자체가 엄밀하게 따져서 대단히 중요하게 거룩하냐? 그렇지 않아요. 에봇이 의미가 있는 것은 제사장들이 입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빠진 에봇은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에봇을 섬겨요. 우상숭배한 거죠. 그리고 결국 이 우상숭배를 야기시켰던 기드온과 그의 집안이 이 사건이 올무가 됐다 그랬어요. 자, 올무가 돼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번 보세요. 제가 여기 이제 다 쓰지는 않았지만 기드온에게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기드온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기드온의 집에 올무가 된 이유는 이 아비멜렉은 왕이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거절했고, 그리고 아들 중에 70명의 아들이 있었구나. 자기는 70분의 1이에요. 게다가 아비멜렉이라는 이 아들은 세겜 여인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첩이죠. 그리고 정실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가나안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사람이 다스릴 수가 있었겠어요? 안 되는 거죠.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어떻게 했냐? 세겜으로 가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려고 하는데 내가 계책이 있다. 70명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나를 왕으로 세워달라. 그럼 70명이 다스리는 것보다 내가 다스리는 게 낫지 않냐? 그리고 나는 너희의 일종의 외가 아니냐. 그러니까 나한테 힘이 돼달라. 그러니까 외척을 등에 업고 70명의 이 아들을 한 자리에 모입니다. 모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겠죠. 그래서 한 자리에 모인 다음에 이 세겜 사람들이 돈으로 고용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70명의 아들을 몰살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 가문의 자녀들의 대가 다 끊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한 사람만 이 화를 모면해요. 뭐 바빠서 못 갔겠죠. 요담입니다. 그래서 요담이 이 일을 듣고 세겜 사람들에게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세겜에 보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산에 올라가서 이 요담이 세겜 사람들한테 소리를 쳐요. 야, 세겜 사람들아, 너희들 내 말을 들어봐라. 그러면서 얘기 나온 게 뭐냐면 요담의 우화입니다.
요담의 우화는 아주 구조는 간단하죠. 나무들이 왕을 뽑기로 결심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빗댄 겁니다. 그래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합니다. 차례대로 다 거절을 당해요. 왜냐하면 이 나무들은 자기들이 할 일이 있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남은 나무 가시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합니다. 근데 가시나무가 이런 얘기를 하죠. 내 그늘에 와서 피하든지 아니면 내가 너희들을 다 불살라 버릴 거다. 내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드온도 거절하고 기드온의 아들들도 거절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됐다는 거예요. 이 가시나무가 스스로 왕이 됐고 너희들 이 가시나무 때문에 서로가 분쟁하게 될 거다. 실제로 이 아비멜렉은 세겜에서 왕이 되고요. 3년을 다스렸는데 3년이 지난 다음에 내분이 일어나서 이 아비멜렉과 이 세겜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 아비멜렉은 여인이 던진 맷돌에 두개골을 맞아서 머리가 깨져서 죽게 됩니다. 비극이죠. 기드온 집안의 비극이 일어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는 이제 좀 이게 인상적이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데 삶이란 뭐냐? 삶은 B와 D 사이의 C다 이런 얘기를 해요. B는 birth, 출생, D는 death, 죽음, 그리고 C는 뭐냐? choice라는 거죠. 그래서 삶이란 결국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서 끊임없이 선택하는 거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하며 살거든요. 그리고 이 선택을 잘하면 좋은 삶을 사는 거고 이 선택을 제대로 못하면 우리는 비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기드온 집은 결국은 아비멜렉과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분쟁이 일어나고 결국 기드온의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이 갚아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죠. 자, 결국 보세요.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왕이 되어달라는 요구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그것을 거절한 것은 무척 잘했지만 그것 가지고 에봇을 만들고 또 이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기드온 여자와 결혼하고 그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서 결국은 이 비극으로 이어진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좀 깨달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여러분들하고 좀 본질적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아비멜렉은 정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하고 좀 깊게 나눠보고 싶은데요. 심리학자 아들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간의 본심,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고 이 열등감이 사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등감 때문에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관계도 깨지고 자기 스스로의 평온심도 깨지고. 저는 본문을 쭉 읽으면서 아비멜렉의 열등감을 좀 생각해 봤어요.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이고요. 또 유다인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 혼혈이잖아요. 여기에서 오는 상처들이 엄청 많았을 거다. 게다가 그가 첫째 아들도 아니니까 그가 욕구는 크대. 그 욕구 말고 마음속에 수많은 상처들이 자라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나는 왕이 되고 싶어. 근데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는 너무나도 대단해. 하지만 아들들은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나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랬을 때 사람은 그 열등감을 잘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상처가 많은 사람이 그 상처를 온전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그 상처가 겉으로 드러나게 되면 공격성으로 발전해서 남을 해치고요. 그 상처가 나를 향하게 되면 자기를 해치게 되는, 자기의 마음이 다 망가지게 되는 그런 어떤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움, 이런 것들이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들러의 이야기대로라면 이 열등감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이 어떤 관계일 수 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열등감을 갖고 있습니까? 뭐 사람이 열등감 없는 사람이 없겠죠. 저는 굉장히 재밌는 기사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대학생들 중에 그 대학이, 그래 우리나라 대학은 서열화가 돼 있잖아요. 서영고, 성서한 뭐 이렇게 가나요? 예. 서열화가 쫙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가 어느 대학에 다니냐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고 열등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 대학생들 열등감을 조사를 해봤대요.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서울대생이 열등감이 제일 많답니다. 이제 그 안에 가서 나보다 잘난 아이들 만나면서 그 열등감이 더 커지는 거죠. 실제로 저도 성균관대 다닐 때 성균관대 화장실에는 낙서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뭐 남자 화장실밖에 못 가봤지만 여자들은 잘 모르겠어요. 남자 화장실에 가면 그 열등감 투성이인 수많은 낙서들이 있었어요. 오히려 연대 대학원 다닐 때는 연대는 그렇게 심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저 때 성균관대가 이제 후기였고 서울대를 떨어진 학생들이 성대를 많이 가면서 이 서울대에 대한 열등감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 건데요. 사람들은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열등감이 자기를 망가뜨리는 수단이 되는 거죠. 저는 아비멜렉도 그러한 과정을 거쳤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지 못한 거예요. 요담이 우화에 가시나무라는 그 나무를 등장시켜서 무화과나 올리브나 또 포도나무는 왕이 되고자 하지 않는데 열매가 없는 가시나무는 왜 왕이 되고자 했을까? 그리고 오히려 삐쭉삐쭉 남을 찌르는 가시나무여야만 했을까? 어쩌면 그것도 또 하나의 열등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아비멜렉과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조성모 씨가 불러서 유명해진 이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곡은 하덕규 씨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은 이 CCM입니다. 그래서 가사를 보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이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두움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이제 뭐 뒤에 또 가사가 이어지지만 그냥 이걸로 충분히 좀 어느 정도 설명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내가 너무 가시나무처럼 내 마음에 내가 너무 많아서 이 주님의 마음을 품을 자리가 없다는 거죠. 무성한 가시나무처럼 나는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쉴 곳이 없습니다 라는 정말 슬픈 고백입니다. 건강할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 가시를 키우면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찔리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받아들이겠어요?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셔야 되는 거죠. 가시나무의 가시를 꺾고 그리고 주님의 쉴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단 말이에요. 좀 상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쓰신 게 아니라 그 가시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가시나무를 제거하길 원하셨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혹시 뭐 저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열등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또 주님께 마음의 공간을 다 드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과의 온전한 만남을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늘 언제나 주님을 위한 공간을 만들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심으로 우리 안의 상처들이 치유되길 바란다. 사람 가지고는 온전하게 100% 이 상처가 치유되기가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우리 안에 모시세요.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찢기고 상처난 마음, 그리고 가시덤불까지도 다 치워지고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도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속도원들과 한번 여러분 진지하게 나눠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내 안에 가시나무는 어떤 것이고 내가 치워야 할 내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은 어떤 것인지, 다른 이들에게 뭐 말하기 좀 부끄럽다 그러면 여러분 좀 나름대로 정리해 보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조금씩 이제 탈출해가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위험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긴 하지만 이 시점에 여러분 건강관리 더 잘하시고,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 교회도 더 많이 정상화될 텐데 정말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더 예배드리고 뜨겁게 찬양하며 아름답게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기도도 더 많이 합시다. 행복한 또 한 주 되세요.